세상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방법은 예전에는 신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대, 라디오가 없었던 시대에는 일주일에 저 시골 같은 경우 농민신문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향에는 신문을 읽을 집도 없었고 읽는 사람도 없었는데 딱 한 집, 우리 고향의 권씨문 중에 큰 집, 거기만 신문을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싸놓은 것이 있으면 그 신문을 오래 지난 것도 상관없고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치사스럽게 거기에 이제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냥 안 읽혀줘요. 이 나쁜 놈이. 아시잖아요. 뭐 고구마라도 하나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이제 새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라디오를 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가 나오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은 이렇고 사회가 뭐고 이런 개념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전 한 대씩 생기기 시작하고 김일 선수 레슬링 경기도 보고 뭐 토요 명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집을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세상을 텔레비전으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경로로 세상의 소식을 접하게 됐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텔레비전보다도 더 빠르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아랍권, 저 아프리카 북부에서 자스민 혁명 일어나서 이라크의 또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무바라크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 퇴출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텔레비전보다 더 빨리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제일 사람들에게 소식을 빨리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다양한 소식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을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생수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없어지는 존재. 배고픔의 고통, 돈이 없는 고통, 건강이 부족한 고통, 삶의 인간관계의 고통, 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채워지고 건강이 확보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은 반드시 권태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삶이 권태롭다는 거예요. 아주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입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고통과 권태로움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쇼펜하우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권태로움은 끝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너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권태로움 속에서도 먹고 마시며 네가 해 아래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삶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슨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린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질 소식은 세상 인터넷이 주는 세상의 가장 빠른 소식이 아닌 소식이 좀 늦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풍성케 할 소식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맞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버스를 타는데도 그 버스 기사가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성질이 못돼 먹고 브레이크를 한번 딱딱 밟을 때마다 앞차가 끼어들 때마다 열려들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기사가 사고를 내지 않을 거라는 믿음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겼는가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웃고 비웃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혼자만 가질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도달한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왔을 텐데 그 응답을 내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응답으로 응답 온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도 힐끗 쳐다보고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은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고 또 자랑이 될까 봐서 참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5년 전쯤에 저희 딸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 당시에 그때 딸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네가 어려서부터 용돈 받아서 아버지한테 10의 1조를 배워서 지금까지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네가 알바를 해서 학교를 다닐 것인데 그 알바 비용 네 힘으로 돈을 버는 부분을 이제 네가 11조를 띄는 기쁨을 네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 10의 1조를 뛸 것이냐 아니면 10의 2조를 뛸 것이냐, 난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돈에 대해서 좀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가난뱅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청빈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없어서 너희가 좀 힘겹게 자라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돈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환경에 쓰여지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2조를 10의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에도 10의 1조만큼의 분량을 돈을 드리는 목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한번 해볼래? 그리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하고 저한테 가져왔고 2달째 가져오면서 울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울더라고요. 아버지, 솔직하게 한 60만 원 알바 뼈 빠지게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통장에 적금 조금 붓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 또 밥값 버스 요금 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이 다음에 합시다. 이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 돈 벌면 그때 10의 2조 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가슴이 베지더라고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 안 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야. 네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나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내내 10의 2조를 드렸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실력도 없는데 참 자기가 원했던 곳에 그 이상으로 진학하는 것, 그건 분명히 공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지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의 생각을 넘어요. 나의 감정을 넘어요. 나의 분노를 넘어요.
나의 계산을 넘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를 기억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은 나를 넘어버리는 순종이었어요. 내 수준의 믿음의 순종, 거기에는 내 실력밖에 안 돼요. 우리 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수없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딸이 네 아버지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그걸 정말 감동으로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더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노예의 그 증경노회장이신 목사님이 제게 밥 한 끼를 사고 싶다고 해서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밥값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밥값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 공부를 잘하는 걸 얘기하면 나 얘기 안 한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 그거 지가 잘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딸은 누가 봐도 공부를 못한 애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 이상의 삶을 그렇게 일구게 되었다 하고 그 11주 훈련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일 날 당신 교회에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장로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송탄 제1장례식장에 그 장례가 나서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주일날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아니요. 그게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간증이 다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그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이 간증, 이걸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찝찝한 게 있어요. 불의를 가장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 수단과 내 노력의 결정으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명백하게 이거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게 해라.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로 하지 않고 당신의 몸으로 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집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것이지만, 어지간한 문명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표지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자리이며,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어진 말씀에서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로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는 하박국. 그러나 바라보며 기다리지만 그 소식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의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실은 하박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실 계획이 있고 주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앙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지만 절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한 때와 우리의 시선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근데 그 응답이 오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의 우월성,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카르트.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데카르트의 생각을 별로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다, 훌륭한 삶을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그 앞부분에 그 제목 속에도 이미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다. 이거 데카르트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습관이 영성이다. 네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부터 머리 쥐어 짜는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기도하는 것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좋다. 알면 그대로 합니까? 안 해요. 데카르트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다.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임스 스미스는 아니다. 네가 예배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네가 욕망하지 않으면 절대 새벽 기도할 수가 없고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고 확신하면 행동한다고요? 안 해요.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만 행동으로 옮겨져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살 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하죠? 살 빼는 게 좋아. 살을 빼려면 일단 식단을 좀 줄여야 돼. 먹는 걸 좀 줄여야 돼. 그리고 2단은 운동을 해야 돼. 알아요. 그런데 살을 못 빼요. 살을 빼는 사람은 습관이 들려야 살이 빼집니다. 어떻게 해요? 밥 많이 먹는 걸 줄인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습관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저는 피곤해도 운동하러 나갑니다. 남들은 피곤하면 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아니야. 진짜 내 몸에 좋은 건 운동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네? 운동하는 게 좋지. 저는 운동하는 게 좋으니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조금 시간이 없고 내가 조금 피곤하면 운동을 쉬어버려요. 근데 저는 쉬지를 않아요. 왜? 그 습관이 30년도 넘게 잡혀 있으니까. 저녁에 이 안에서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우리는 치킨도 안 시키지만 어쩌다가 치킨 있으면 밤 9시에 막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에이, 먹어야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30년 이상 밤 8시 이후에는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습관이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장 먼저 성문에 오르는 거고 이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영성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다 라고 알고 있어도 이 자리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성이 승리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바로 습관은 영성이다, 영성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걸 거치지 않고 알코올 중독으로 안 갑니다. 게임 중독하는 애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합니다.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그냥 스마트폰을 들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습관이 되어 있으면 텔레비전에 욕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승리를 간구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승리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최소한 습관을 가지신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이 기쁜 이 소식입니까? 오늘도 이 습관 속에서 여러분의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욕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소망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오늘 또 살아내는 이 복을 경험하고 감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